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5장 부르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지친 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
마음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갖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함께 하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시고 돌봐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잘 살아야겠다. 우리도 편안해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에 절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부를 추구하게 된 것이죠. 사실 넉넉한 게 뭐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살만해지니까 이제 성공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긴 한 건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게 내 인생에 있었나?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 뭐 조금 기도해 줘서 내가 이렇게 되었나? 그렇지 않지. 그런 생각이 또 든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또 애쓰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도움을 의심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까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겠다. 취미 활동을 내가 많이 해야겠다. 교인들과만 만나지 말고 이제 배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해야겠다. 교회는 알맞게 다니고 이제 잘 살아봐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마치 젊었을 때 수고했던 조강지처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북이스라엘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숨어서 기다리는 표범 같고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사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집 옆에 공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코요테가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산책을 나갔는데 아주 바짝 마르고 사나워 보이는 개같이 생긴 짐승이 숲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섬뜩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람이나 개가 혼자 다니면 코요테들이 공격하기도 한다. 그렇게 딸아이가 말해 주었습니다. 무서워서 얼른 집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친절하시죠.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으세요. 그런데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자 같다. 뭐 코요테 정도가 아니죠. 만나면 죽는다. 또 표범 같다. 표범은 아주 교활한 짐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무지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새끼 잃은 곰과 같다. 곰은 모성애가 아주 강해서 새끼를 잃어버리면 미친다고 합니다. 근처에 누가 있으면 달려가서 찢어버린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화가 나시면 정말 무서우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집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니까 연병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늘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그러나 돈을 모으고 사람들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놀러 다니니까 진노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믿다가 힘들면 쉬지. 목사님 저 베케이션이에요. 그래요. 또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그만두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만두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사자와 또 표범과 새끼 잃은 곰과 같이 정말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모세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이스라엘을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참 잘합니다. 속까지 꺼내줄 것처럼 친절하게 그 사람 기분까지 잘 맞춰줘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 툭툭 대고 그럽니다. 가족이야말로 정말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도와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귀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관심도 두지 않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자기와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아주 친절하게 대해요. 심지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이야기도 잘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무뚝뚝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돈 빌려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사랑해야죠. 근데 참 어리석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바알에게 달려가서 사랑한다, 나를 도와달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의 과학과 지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이 완전히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배불러서 교만해질지 모르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니까 나라가 체계가 잡히고 또 군대를 미리 만들어서 전쟁이 나면 잘 준비해서 나가 싸워 이기고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너희를 세상의 죄로 인도하고 오히려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래도 좋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좋은 왕을 뽑으면 우리가
이제 잘 될 거다. 힘이 세고 용감하고 머리가 좋은 왕을 뽑으면 나라가 발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보면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명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들은 정말 드물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꾸 반란이 일어나서 어떤 왕은 7일, 어떤 왕은 한 달 계속 피를 흘리면서 왕이 바뀌어진 거예요. 결국 왕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이미 나라는 거의 망한 상태가 되어 있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대통령을 뽑자, 좋은 국회의원을 뽑자,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정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처럼 지금도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물론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의 왕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하나님을 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구원받는 능력을 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 김대선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 다치셨어요. 팔목이 부러지고 갈비가 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려는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엎드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정에 나에게 또 나라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주셔서 목마른 사슴의 심령으로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대선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불의의 사고로 팔목이 부서지고 또 갈비뼈가 부서졌습니다. 주여 더욱 강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 교만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멸망당할 수도 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자와 표범과 무서운 곰으로 달려드시고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긴 기도하시겠습니다.